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 두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은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뜻깊고 복된 시간들을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성숙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비다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법한 이름으로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나사로처럼 죽음을 경험하였지만 다시 살아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사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도르가는 다비다라는 말을 헬라어, 다시 말해 그리스어로 부를 때의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그러니 도르가 곧 다비다 곧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슴에 대한 이미지를 좀 살펴보면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 사슴이란 이미지가 쓰일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도 있고요.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성경의 고백들로 비추어 볼 때 사슴이 나타내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상징은 어떠한 활발한 생명력을 연상케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영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존재로 성경은 그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아가서에 가서는 이 사슴을 사랑하는 님의 은유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다비다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속에서의 다비다는 오로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여인. 사실 이건 당시 통념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성이 중심이었던 세상에서 여성이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건 웬만한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비다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비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크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당시에 그녀가 초대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또는 얼마나 컸는지는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는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홀로 된 여인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 같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사용함으로 주변의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한 게 바로 다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건강 혹은 목숨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유대인들은 구제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재물을 나누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먹는 것에 사용한다는 것, 이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서 이웃을 살리는 행위, 다시 말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 과부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남편 없이 혼자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될 가장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습니다. 남편이 없기에 그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인물이 바로 다비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이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베푸니가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당시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다비다는 이러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러시아의 사상가인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베르티아예프는 현대 세계의 인간 문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비다는 초대 공동체에서 이러한 정신을 바로 세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비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예비치 않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 슬퍼하면서 심부름꾼을 보내어 룻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즉시 와달라고 청합니다. 아마 그녀를 애도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그 교회의 정신적인 기둥과 같았던 그녀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걱정했기에 행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즉각 욥바로 향했고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를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과부들이 모여 앉아 다비다의 때이른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 달려온 베드로를 본 이들은 더욱더 깊은 슬픔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더욱더 낭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비다가 만들어 놓은 겉옷과 속옷을 보이며 그녀가 행했던 일들을
베드로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는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들은 다비다는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은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건은 당시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힘썼던 그녀가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사건인과 동시에 또 그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생명의 잔치로 초대받게 되는 그 선순환의 일이 그녀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 삶을 살아내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게 되는 놀라운 선순환이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기적의 역사 앞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그 기적만을 기억합니다. 아, 다비다가 살아났대. 이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그러한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돌고 돌아 생명을 더 크게 더 큰 풍성함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참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그 풍성함이 뒤따른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다비다의 이야기는 성경 강림절 사건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이적의 이야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고넬료의 이야기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잔치로 더 많은 이들이 초대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는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사슴과 같은 존재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생명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다비다로 여러분들이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듯이 다비다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비다와 같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눈 사슴과 같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선생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우리의 자아를 강화할 때도 있고 타자에게 굴욕감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다비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선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용한 섬김으로 세상의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비다처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헌신하는 또 장로님들과 또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두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이끄심이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더 복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드러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더 은혜롭게 펼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만나고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수고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